사람들이 죄를 지은 후에 본능적으로 그 죄를 숨기고 감추고 도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아담 원죄로부터 타고난 본성이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낯이 두려워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은다. 왜 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무엇 때문에 동산 뒤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고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요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요 앞에 서라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우고 숨고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임하심을 전하고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입니까?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어디를 간들 그가 무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죄를 짓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의 눈만 피하고 사람들이 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잘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마음껏 죄를 온갖 더러운 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때는요,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입으로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아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원망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신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죄 짓는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신실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숨고 도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어디를 가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의 가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어난 그 풍랑은 그냥 기후이변으로 인하는 그런 풍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도망간 요나를 징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풍랑이라는 거예요. 이 풍랑 또한 요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요나가요. 그제서야 다시를 가던 때가 풍랑을 만나자 그제서야 그 풍랑의 원인이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죄아님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나. 그렇게 명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지금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우리가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앙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게 되고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로 주신 고난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사고이든 질병이든 재난이든 환난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비로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다에 던짐을 당한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과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미리 무엇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로 삼키게 하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3일 동안을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로 살게 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결단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자,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과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보세요. 지금 요나가 기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이미 요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가 흉흉하던 바다 물속에 그냥 빠졌다고 한다면 그 물이
요나를 삼키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킴으로 그가 죽지 아니하고 그날도 살아서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음을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금 알아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다 죽게 되셨기 때문에 이 풍랑이 내기 때문에 왔구나. 그럼 내가 바다에 날 던지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을 각오한 거예요. 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풍랑이 바다가 던지면 요나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자기도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면 자기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마땅히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요나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죽을 생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아 살게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에 보세요. 3절에 요나가 뭐라고 봐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5절에는 물이 나를 어디까지?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나 그 다음에 요나의 법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깊은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죽을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요나를 삼킨 그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는 몰라요. 그냥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아마 크겠죠. 요나를 삼키고 이렇게 있었습니까? 큰 물고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큰 물고기가 바다에 그냥 빠져도 죽겠지만 그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런 물고기가 나를 착 삼켰다면 물고기가 그냥 잡아먹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되지.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신 특별하신 은혜요.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이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그 여정을 보시면요. 참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열매 하나 없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강과 나더러 태양에 때리치는 추위와 더위 가운데서 또 맹수들의 공격이 있는 그런 광야에서 120만 명이고 200만이 되는 큰 무리들이 매일 다니면서 행군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4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부경계에 우리 한 달 살아가는데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우리 가족 하나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광야 바닥에서 정천시 쏟아다니는 200만의 무리들이 어떻게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무리 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어서 썩어 장사된 지 나흘 만에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신비스러운 일이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귀한 일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되는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나도요, 분명히 그가 알고 고백하는 것도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누가? 주께서. 내가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주께서 능한 손으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 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큰 물고기가 나를 삼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로 나오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물고기, 요나가야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깊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씨름했겠죠. 그러면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체험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죠.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불순종한 자에게,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요나가 하나님께 그 다음에 드린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들여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에서 은혜 믿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믿고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런 우리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과 질병과 이런 것을 통해서 무슨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일로 믿습니다. 아마 그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무슨 치료가 아니죠. 그런 내게 찾은 그런 아니 없었다고 한다면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았을 거예요. 평생 하나님 떠나서 살았을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멸망이죠. 거기 뱃속은 서울같이 고통과 통곡이 있는 곳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물고기 여러분, 우리가 회를 떠먹지만, 여러분 회 뜨기 전에 그 생선을 잡아가지고 배를 쫙 갈라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온갖 그런 거야. 그거 다 드러내고 뭐 사료 먹지만 얼마나 더러운 것이겠어요. 근데 이런 요나에게 그곳이 주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께 부르시는 기도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 위로가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 아멘. 그렇게 더러운 것 뱃속 정말 숨도 쉬지 못할 그런 환경이 지금 요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께 날 기도하는 통곡하는 자리요. 그런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엄청나게 임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 물고기 뱃속에 떨어졌어야 이전에 자기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던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유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시고,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고,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유익.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거듭되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승현 집사님 기도가 참 은혜가 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고난 주시는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나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고난이 내게 주신 하나님 뜻이요, 그 고난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용을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당한 고난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명절에 축원합니다. 요나도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나가십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하니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인이 명한 것이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니느웨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는 자기가 가서 그 말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죽기가 들고 생명이 들어와서 가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알았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악을 행하면서 폐역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악을 행하며 폐역하는 백성들을 왜 구원해 주십니까? 당장에 벌을 내서 그냥 심판해서 다 멸망시키시지. 왜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이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습니다. No, I can't go.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경고하지 마시고 그냥 그들이 행한 대로 지금 뭐예요? 당장 벌을 내서 다 멸망시키십시오. 그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죠. 하나님보다 더 고집이 세.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지. 그죠? 하나님의 종이 가서 말씀 전하라 하면 죽든 말든 생명 각오하고 전해야지.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고난을 통하여서 3일 동안에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 그가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그들 구원하시겠다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지가 없는데 하나님 No, you can't do it. 이제는 그가 자신의 구원도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도 자기가 주관하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어려워서 내 무슨 행함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no way.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이것을 깨닫고 요나가 이제는 니느웨로 갔어.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는 내가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고 기꺼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변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돌이킬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잘못도 뉘우치고 때로는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회개는 참 잘해요. 근데 돌았으면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집니다. 여전히 불순종, 여전히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얘를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저게 딱 물고기가 토하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난 다음에 지가
무고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통곡 회개하며 결단한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만약에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요, 그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 참 이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다음 일은 뭡니까? 액션,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말한 대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지.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내 삶은 전혀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화를 통해서 주신 이 원화가 이 풍랑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나가든지 내가 이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심과 다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